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식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뜻깊은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활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아멘.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피와 살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 연합해서 죽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이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자로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서 담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인 말씀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지 모르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제, 봉사, 선한 일들, 세상을 바꾸자, 변혁시키자. 해방신학 쪽에서는 민중을 해방시킴으로, 노동자를 해방시킴으로, 사회를 변혁시킴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지만 그들이 과연 또 우리 또한 보수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뜻을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전부 다 패러독스예요. 역설입니다. 역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되는 거 전혀 다른 일. 첫 번째가 뭘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역설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예수님 오시기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며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역설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출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기 싫어해요. 죽으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저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우리 20대인 청년들이든 30, 40이시든 저 같은 50대이시든 저보다 연배가 많은 60대, 70대, 80대이시든 죽기 싫어합니다. 왜? 지금까지 만들어온 내가 나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의 삶을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이 이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나를, 세상에서 만든 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자기 의지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나로, 소위 말하는 이성으로, 내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내 이성,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나 둘 다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하나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네, 마귀 앞에서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많은 데서 외쳐서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버벅대고 이러면 얼마나 그래요. 저도 그럼 이렇게 창피함이 올라오면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누가 말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밖에 나가서 한번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듣고 보고 모든 가치관이 아직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했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나 말씀 많이 보는데요. 나 기도 많이 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난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코 내 존재, 새롭게 태어난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증명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이 가슴속에 우리는 무슨 상황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을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것을 판단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도화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죽는, 나를 부인하는 그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비집고 나타나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서 보세요. 일단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때리시면 그때 돌아올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내가 죽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Pray then this way. 너희는 이 방식으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 일하면 왕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기, 그 루아흐를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불어넣으실 때 그가 살아있는 생혼,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게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내가 그 영, 하나님의 영의 통치,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친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그렇게 받은 칭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받은 칭찬처럼 부모님에게서 듣고 배운 선악을 판단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듣고 배운 살아가는 법들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재택하고 이런 모든 살아가는 법들이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아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합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염려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안 하시는 것처럼 다들 그러고 계시네요. 늘상 눈만 뜨면 머리가 회전되기, 뇌가 회전되기 시작하면 아침에 눈 뜨면 야,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어디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해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심지어 집 밖을 나와서도 가스불 잠궜나? 수돗물 잠궜나? 불 다 껐나? 우리는 눈 뜨자부터 잠들 때까지 염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염려할 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멘. 근데도 이론일 뿐이잖아요. 다들 얘기합니다. 나 그의 나라 그의 구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그의 일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 구합니다 했지만 그런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면 더 일찍 일어나세요. 5시에 일어나고 4시 반에 일어나시고 더 일찍 일어나고 말씀 더 보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복음은 역설입니다. 내가 하는 최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또 그걸 넘으면 그 메슬로우의 학자에 따라서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이런 단계별 욕구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염려를 우리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필요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염려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영어로 하면 이모션입니다. 바이브라고 그래요. 바이브는 진동이잖아요. 바이브, 진동,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이모션은 뭡니까? 이가 아웃이거든요. 모션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라고 할 수 없죠. 에너지의 흐름이 감정의 흐름이 바로 감정이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쁨이든 슬픔이든 염려든 근심이든 두려워든 그 에너지의 흐름이 뭐다?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뭐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10번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5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염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될 것이지 그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염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토탈 30번이 써여졌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5번이나 말씀하냐 말입니다. 25절에 있고요. 27절에 있고 31절에 있고 그 다음에 33절, 34절 이렇게 5번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면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함께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방식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아멘. 또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멀리 밀어내야 될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 목사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염려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어디?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염려는 그냥 생기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세상부터 배우는 그 감정들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칼이라고 치고요.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몸에 상처가 나요, 안 나요? 상처 나잖아요. 그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하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으로 반드시 상처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염려하면 자신의 마음의 집의 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은, 믿음으로 쌓은 그 모든 기둥을, 염려라는 것을 한 방에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아침에 밥 먹은 거 에너지 소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함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은 믿음 한 방에 날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될까요? 그거는 타락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과 부족이란 것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부족과 결핍을 느꼈냐?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은 그것을 내가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을 대신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뭐다? 염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 파이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할 때 생기는 게 뭐다? 염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예. 요즘에 아이들 키 크게 한다고 약 엄청 먹이잖아요. 뭐 별별 약을 다 광고하고 선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염려함으로 누가 키나 너희 키 한자가 30cm인가요? 그렇게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느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진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모든 끊어진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부터 오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멈춰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슬픈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글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원어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 원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씨를 심어야 열매가 나지, 씨를 심는 것을 소망하고 열매가 나는 것을 소망하면 열매가 납니까? 밭에서 아무리 기다리고서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신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소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먼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에 앞서서 염려하기 전에, 내가 머리 굴려서 생각하고 계획 짜기 전에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거예요? 그러실 겁니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게 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 왕국,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오늘 침투돼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 어떨 때요? 나를 부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아멘. 네.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론 이렇습니다. 염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장래의 앞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지만 왜 염려가 들까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울 때 내가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바운더리 안에 너희는 있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안 되면 마음이 속상하고 염려, 근심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웃기게도 그 행복은 모두 다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참고 열심히 공부하며 오늘 내가 지금 돈 쓰지 않고 재테크하면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염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니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미래, 내일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바로 염려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걸 믿지 않고 내 마음이 심지 않고 행복이 내일에 있다고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내일 마침내 10년 뒤에 그 내일이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내일을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통찰의 삶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00억 작습니까?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염려는 내 영혼을 팔아먹고 내 육신을 파괴하고 내 몸과 영혼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염려, 근심, 걱정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들어주실까? 내가 뭐 정말 열심히 헌신했다고? 내가 뭘 하나님이 상계했다고? 들어주실까?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끝나면 당연하잖아요. 끝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막 오만 염려, 걱정, 하나님에 대한 부정불신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응답 못 받으셨다면 혹시 내가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결국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이야기부터 염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는 감정이 아니라 죄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함이라. 아멘. 네. 내가 죽지 않고 믿음을 좀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일 걱정하지 않겠어. 난 오늘만 살래. 내일 필요 없어. 난 오늘만 산다고.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내일은 투모로우. 내일. 자 결론을 볼까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투모로우. 내일이지 내일 마이 듀티가 아니다. 아멘.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내일은 내일에 염려하는 겁니다. 마이 듀티, 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렸다면 그분께서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시고 나의 모든 길을 카운팅하시고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에도 아버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판도 다 입히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늘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과거의 상처, 쓴뿌리 지나간 일로 늘 아버지 괴로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멘. 주님 날마다 그것을 찾아 누리고 쓰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묶고 꾸짖고 쫓아냅니다. 또 이들 가운데 있는 육신의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